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태석 형제님 옆에 서니까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제 목소리가. 아무튼 너무 힘차고 좋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봉독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다 했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또 첫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다른 날과 구별해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듯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예배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 동안도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주목해 주옵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구별된 이 성별된 시간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예기치 못하게 길이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저도 늦고 또 굉장히 또 당황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늦어서 이게 좀 민망했습니다. 자, 다시 또 마음을 추스려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시편 126편을 보시면은 1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또 기억 성경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 가지 앞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영어로는 A Song of Degrees로 되어 있고 또 유대 번역본은 Ascen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어디로 올라가느냐? 뭐 사실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뜻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모두 15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내린 결론이 이제 흘낏 봤더니 이렇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은 이제 지금하고 다르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성전은 이제 그 밖에서 올라갈 때 마지막 그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은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러 계단의 개수에 맞춰서 시편을 15편을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은 좀 뭐죠? 근거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은 왜 15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이거 외에는 설명이 좀 안 됩니다. 자, 이 시편 126편이 올라가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 사실은 모든 시편은 1차 듣는 사람 또 1차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주요 핵심인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약간 뭐랄까 이게 감흥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혈족이 유대인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마치 내가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주된 필사자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기이하게도 이게 마치 내 얘기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친구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너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잘하는데 한국 역사는 그렇게 젬병이냐. 사실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이 한국 역사를 더 잘 알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를 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하고 이걸 기록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아스포라, 이제 거의 한 200번 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자,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 줍니다. 사실 뭐 이방인들은 이 성경하고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덜 들지만은 만약에 이곳에 유대인이 있었을 때 이걸 읽었을 때는 이 전혀 다른,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 공식적으로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북조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로 끌려가죠. 이제 거의 10지파가 세상으로 다 흩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밑에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죠.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끌려간 지역이 대부분 어디 지역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면 더 하류 쪽이죠. 거기서 이 강의 라인을 따고 쭉 해서 올라왔죠.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벗어났던 지역으로 또 끌려갑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당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오히려 거꾸로 여기로 끌려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옛날 그 시절로, 물론 과거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왔는데 다시 또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지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우리 육신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사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으셨죠. 이러한 민족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첫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 오늘은 내일을 위한 기억, 기억에다 포인트를 뒀습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어떤 것은 절대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앞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기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2의 출애굽.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1절을 보다 보면은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왔다는 건데, 돌아왔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여기에 시편 126편이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도 시점을 보면은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그대로 재현됩니다. 출애굽하고 재현됩니다. 자, 출애굽하고 이제 다른 것은 왕이 좀 틀린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로 나옵니다. 불가능한 역사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고 거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보내죠. 그런데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넌단 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죠. 보통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넌다. 이 강을 건너면은 너랑 나랑 끝이야. 이거는 도달할 수 없잖아요. 삼국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총나라가 삼국 이제 나눴을 때 촉으로 이제 밀려갈 때 그 난간에 있는 절벽에 있는 다리를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심을 시킨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아갑니까? 사실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끄집어내는데 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죠. 출애굽 사건은 그렇다 치고 드디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드디어 BC 536년경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역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파라오한테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안 보냈잖아요. 이 사람은 즉각 보냅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 과거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나라가 쑥대밭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백성을 보냅니다. 그런데 백성만 보냅니까? 보낸 것뿐만 아니고 에스라 1장 8절에서 11절에는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금쟁반이 30개요. 은쟁반이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야가 30개요. 또 둘째 종류의 은대야가 410개요. 다른 그릇이 1000개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이 모두 5400개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져왔던 것은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탈취해 간 것들입니다. 그걸 모두 다 돌려줍니다. 이것만 돌려줍니까? 에스라가 아니죠.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드린 것들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였더라. 국가에서 페르시아에서 이 재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고 페르시아에 있던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거기에 짐승도 드리고 다른 물건도 드리고 직기류도 드리고 다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있던 노동력을 돌아가라고 합니까? 어떤 제정신 가진 나라는 안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돌려보내.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대단히 현명했습니다. 역사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이집트를 봤더니 이거 큰일 나겠는걸? 다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다 들어왔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인이라면은 이때의 감격의 역사가 충분히 와닿을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없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이제 70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돌아오죠. 그런데 이 성전이 바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 기초석을 넣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약 50년 만에 지어진 거죠. 왜냐하면 586년에 무너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막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기초석에 놓이니까 노인들은 50세가 더 넘었겠죠. 당연히 한 70세, 80세 정도 됐겠죠. 자, 이분들은 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 엄청난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기뻐서 웃는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그냥 이 두 컷이 있는데 아마 이걸 잘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노인들은 그 옛날의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후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자, 이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기초를 놓을 때입니다. 1절과 2절이 너무나 절묘하게 잘 이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죠.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돌아온다? 어떻게 돌려보내지? 그런데 그게 실현됩니다. 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오히려 이방인들도 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감격, 기쁨들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성전 말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드디어 정상적으로 되겠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전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아니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왔는데 뭘 또 되돌려 보내라 그러지?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앞뒤하고 좀 안 맞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약간 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호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바벨론 포로들이 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온 게 아니죠. 사실 수룹바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지만은 5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중에 약 78년, 80년 가까이 될 때 누가 또 돌아옵니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흘러간 다음에 그 후손들이 또 들어옵니다. 나중에 또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또 옵니다. 그럼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전히 지금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듯이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남쪽, 우리나라 남쪽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쪽에는 사막이 없죠. 이스라엘 남쪽에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 이렇게 하죠. 거기는 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한바탕 팡 쏟아지면은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또 멈춥니다. 이 물이 흐를 때 그 사이에 있던 풀들이 자라고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오 주여, 그 바짝 말라 있는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요, 결국 우리의 문제도 됩니다. 왜냐? 우리도 여전히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받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았잖아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너만 천국 갈래? 저기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절을 다시 암송한다면 더 큰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은 수많은 연구소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옛날 우리의 성전이었어. 이게 옛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렸던 그런 곳이었어.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연구하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게 가르치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모형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4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여름 학기에 페루에서 온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마지막 날 수업에 이렇게 키파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유대인이냐 했더니 유대인이래요. 너 페루 사람 아니냐? 나는 페루에 사는 유대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알베르토래요. 근데 알베르토가 되게 많은 이름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뭐 철수나 영수처럼. 그래서 알베르토라 그래서 쉽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너 어느 집 하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왜 모르냐? 유대인이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페루에 왔을 때 겨우 목숨 하나 붙이려고 세상에 흩어져 갖고 왔는데 어떻게 조상 누구 지파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나중에 돌아갈 거냐? 했더니 반드시 돌아간대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느냐? 세상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 열망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어디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하자 했더니 10년이 지나고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열망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성전이 지어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우리하고 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이것도 한 200번 한 것 같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됐습니다. 그때 성경을 그냥 어렴풋이 그냥 개슴치레하게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분명히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이제 교회가 이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돼도 뭐가 아직 회복이 안 됩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죠. 자, 그런데 1967년 6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3차 전쟁, 이걸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6.1 전쟁 후에 불가사의한 전쟁이 일어나죠. 거의 5나라를 합세가 5대1로 싸웠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6.1 전쟁 후에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통곡의 외국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 장면이죠. 이게 웬일이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통곡 67년에 찍었던 사진은 바닥이 완전 흙바닥이에요. 그냥 성벽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이 성벽이 중요한 이유가 그 전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67년 통곡의 벽 앞에 선 이스라엘 군인들. 이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67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2017년이에요. 50년이 흘렀어요. 이때 세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들의 열망이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입니다. 아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 통곡의 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 옛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터, 그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정상적인 나라지 않냐 이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시림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안 갑니다. 뭐 그 핑계는 좋지만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냐?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라냐 이겁니다. 약간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갖춰져야지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6편하고 137편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건 137편은 많으니까 1절하고 5절, 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빌론 강병 거기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어다. 아까 통곡의 벽 앞에 섰던 그 군인들이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시편 137편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갔을 때, 끌려갔을 때 거기 바벨론 강가, 유프라데스 강가 거기에 앉아갖고 먼 저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병 거기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 성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올드 시티 있죠. 구 예루살렘이죠. 구 예루살렘인데 이 가장 중요한 구 예루살렘이 네 지역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요 이슬람 구역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구역. 기독교 구역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이거는 뭐 설명하기 기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그리스 종교 비슷한 그런 지역입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통곡의 벽에 있는 부분만 유대 구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유대인들 수도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엔 바로 솔로몬 성전터가 있는 이곳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슬람 오마르 사원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상처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수도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이 막 다 찢어져 있어요. 저기는 러시아가 다스리고 있고 여기는 일본이 다스리고 있고 저기는 중국이 다스리고 있고 그런데 저기 시청은 저기 어디 딴 나라가 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전히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시간표의 중심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온 세상에 뉴스가 쏟아질 때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중심을 어디다 뒀느냐? 예루살렘에다 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거는 일종의 빗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어느 누구의 제지를 받지 않고 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빗장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거의 기회를 못 찾습니다. 그런데 시편 125편에 보면은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5절, 6절부터는 씨 뿌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내일을 위한 기억했습니다. 왜냐? 그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일종의 사이클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뿌리고 농사 짓고.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막 밭을 가고 이러진 않았지만 쫓아다니면서 그 막 부모님들 그 돌봐드리고 할 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농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언제 사이클이 끝납니까? 벼가 다 익거나 보리가 다 익었을 때, 걷어들일 때, 이러면은 모든 사이클이 다 끝납니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역사도요, 언제 다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이게 계속해서 막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윤회하고 돌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으면 끝을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냅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에게는 어떤 내일이 있습니까?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부활의 모습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모습이 아니죠.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수많은 고통과 고민과 질병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걸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겠구나. 이 인내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농부도 똑같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이 일을 하면서 뭘 소망합니까? 나중에 오른쪽 그림처럼 야, 이런 날이 오겠구나. 내가 뿌린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겠구나.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이 나중에 농사의 문제가 아니죠. 이 사이클은 반드시 끝난다는 겁니다. 한번 태어났느냐? 반드시 죽습니다. 한번 거듭났느냐? 그럼 반드시 부활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이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특히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의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신다고 하는 그 날이 거의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나? 저는 거꾸로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게 끝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버스 타다가 맨날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9711번을 타고 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막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와요. 그럼 제가 얼른 올라타죠.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버스가 빨리 갔으면. 그런데 앞에 신호등이 딱 걸려요. 그러면 운전수 아저씨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걸어온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문을 또 한번 열어줘요. 그러면 속으로 빨리 닫고 가지. 이게 마음이 내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똑같습니다. 아니 조금만 기다리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이렇게까지 오래 붙들고 계신 것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 모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그 400년 동안 노예들을 어떻게 누가 끌어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집트를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러니까 보낸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마음이 돌아왔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그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불러낸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부러 끄집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안 돌아가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시켜 구원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시련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였고 성전만 생각해요. 성전만. 그거 성전 맨날 100번 지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은 기쁨의 단을 소망하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물론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과 태도를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성서친노교회는 이런 소망, 이런 희망, 또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0편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역사 동안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